저는 이 시간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이런 말을 하시거나 혹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있는 목사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기도했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했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도 가르치시고, 그런데 기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자꾸 암송하고 이제 묵상하죠.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언제 한계가 왔느냐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방법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요. 라고 느낄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두려움과 좌절, 심지어는 낙심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인가를 그렇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는 중에 하나 또 한 가지를 시도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니 그분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전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계획을 세워서 누구를 만나거나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하나씩 둘씩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삶은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그때 절망이라는 것은 또 다른 절망이죠. 차원이 좀 달라요. 누가 봐도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모세가 봐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가 다가올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때 변함없는 믿음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갖기 위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언제까지 묵상했느냐? 의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평안으로 변하고 내 삶의 두려움이 왠지 모르게 새로운 마음이 생겨 담대해지고 막 바뀌는 거예요. 언제 그게 되는가 봤더니 말씀을 묵상하되 하나의 말씀을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저는 평생을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묵상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렇게 장악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삶과 영혼과 육신을 장악하는 단계까지의 말씀의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사람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하에 쭉 지금까지 6장까지 보면서 여러분 계속 지금까지는 12사도 중심의 이야기, 특히 베드로와 요한 중심의 이야기들만 해왔지만 사도행전 6장에서는 이제는 7명의 새로운 일꾼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7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일꾼으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다고는 말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묵상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 믿음이 좋았던 사람.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을 묵상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는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아직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고백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십니다.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므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요,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냐는 거죠. 어떻게 증명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는 7명의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니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 스데반 이분은 믿음이 충만해, 성령 충만해 라고 인정받을 만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특히 스데반에 대해서 나와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대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는 성경에 해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게 뭘까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막 살고 얼굴이 번글번글 반짝반짝 이런 사람이 은혜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고통스럽고 탄식스러울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항상 얼굴이 스데반처럼 얼굴이 천사 같대. 원하고 얼굴에 그리스도의 미소가 담겨있고 그러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충만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봤는데 너무 좋아 이분이. 이분이 참 오늘따라 이렇게 좋아 보여. 뭐 외모가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 얼굴이 막 뻥긋뻥긋 천사 같고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 그냥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알고 지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말씀을 이끌어갈 때,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 말씀의 지적하심, 이끌어주심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을 따라 막 살다 보니 성령이 임해버려가지고 얼굴이 빛나.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그리고요,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해.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죠. 권능이 충만해. 권능.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요. 이 사도행전에서요.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 사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권능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맞아요. 그것도 권능은 맞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권능이란 전도의 증언을 하는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되느냐?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을 믿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도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능력, 전도자의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런 권능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6장 요 8절까지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했어요? 사도들. 누가요? 사도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집사님이라고 하기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도가 행했던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이 사도도 아닌데 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표적과 기사를 꼭 사도만 하라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마다 다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말씀에서는 스데반도 되더라. 누구도 됐다고요? 스데반도 되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 중환자실에서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봐서 제가 마음이, 누가 그런 부탁을 하면 저는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막 엄청난 영적 무장과 긴장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거를 기도하러 가기 전까지 저는 사람도 안 만나. 옆에 아무 있어도 신경도 안 써. 기도만 해야 돼. 전 아직 연약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기도했더니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숨을 회복하고 질병 고통에서 회복되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이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까?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 안 하고 안 됩니다. 기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예? 내 마음의 내면에서 막 될까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아이고, 이게 될까 이게?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아세요? 막 마음에 걱정스럽고 창피하고. 왜?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하지 말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되지. 꼭 말로만 하면 되지. 꼭 가서 그냥 기도해야 되나? 사람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정한 거지. 내가 꼭 기도해서 고쳐야 되나? 근데 성경은 기도해서 고치라고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보면.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스데반이 했잖아요. 스데반이 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예를 들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스데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사도들을 잘 섬기고 열심히 접대와 재정 출납을 맡아 충성하던 이 사람, 그런데 봤더니 이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교회에서 행한 게 아니고 민간에 행했다고.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교회 밖에서 행했다고.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신앙은 엄청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의 영적 훈련과 성숙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도록 몸소 싸워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기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끊임없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신앙의 힘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이분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도달했다고. 그래서 오늘날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때 그냥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스데반 이분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일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이 주전 63년경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나라가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자유를 얻어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 이 회당은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이 회당에서 그들이 자기들끼리만의 회당이에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어요. 왜 논쟁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에 약속한 그리스도는 예수입니다. 모세가 약속한 그 한 선지자는 예수입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자유민들 중에서 아주 그 몇 사람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했어요. 토의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토의를 했느냐? 막 그들이 완전히 스데반에게 승복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어요.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지혜와 뭘로? 성령으로. 뭐로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그 권능을 받았는데 예수의 증인된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 그 사람들은요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를 얻어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강해.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6.25 때 피난 내려온 분들이 이 남한에 와서 많이 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6.25 때 북한의 교회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기초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들이 만든 회당에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막 분개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막.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율법 시비가 됐어요. 여기서 먼저 볼 일은 뭐예요? 이 스데반이요, 대단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그들을 다 이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능하고 학문에 능하고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헬라파 이름이에요. 스데반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 이름이라고요. 왜? 헬라파 유대인이 7명이 됐어요. 제가 자꾸 7집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요즘에 제가 다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에는 집사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데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계속 집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스데반 이분이 예? 헬라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어도 잘하죠. 헬라 철학도 능하죠.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 다음 7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죠. 율법도 잘 알죠. 그런데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성령과 지혜로 말하니까 아무도 못 이겨. 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야, 이 스데반 이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전도자로서의 예수의 증인된 스데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7장을 보면 안타깝게도 스데반에게 위기가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일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모함했습니다. 모함했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매수해서 거짓말을 시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습니다. 충동질했습니다.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아주 해를 끼치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에 갔습니다. 공회. 산헤드린 의회 있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리고 4장과 5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재판했던 그 공회에 스데반을 끌고 갔습니다. 13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는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그때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참 새로운 어떤 모범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억울한 순간이지만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처럼 모습이 드러났다는 얘기는 참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함,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 자기가 지금 억울하고 이제는 자기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스데반은 알지만 천사처럼 얼굴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성숙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또 8절에서도 봤지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까? 권능이 충만할까? 어떻게 하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위기를 만나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정말 억울한 순간이 다가와도 내 얼굴빛이 천사같이 누가 봐도 주목해 볼 만큼 빛나는 얼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8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